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자만하고 말씀을 빙자해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무엇이 교회에게 덕이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건하게 또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한 교회의 덕을 쌓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로 결혼과 우상의 재물 먹는 이야기 등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미혹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글로이의 집에 소문으로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바울 사도에게 묻는 말로서 편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앞선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에 예배에 포를 쓰고 안 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에서는 예배 중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건 삭발한 것이나 다를 것 없다 말씀하였는데 머리를 민 것은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시 시대에 머리가 긴 것이 여성의 영광으로 여겨졌었고 머리가 미는 것은 여성의 수치였고 모욕으로 여기던 당시 문화 종교의 관습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헬라 사회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경우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성들이나 창기들이었습니다. 또 여자 노예들은 삭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늠한 여인들의 경우 형벌로서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창기다 라고 간주하면서 이혼의 사유로 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해할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는 만큼 남자 성도도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하면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예배 때 머리를 무언가로 가리는 예배포를 착용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어제의 말씀의 경우에는 부당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당시 시대상에 타협하는 말씀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과 지혜가 들리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성경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자가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여자처럼 예배포를 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남자가 그의 머리에 예배포를 쓴다라는 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여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분명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에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남자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건 창조 원리의 차원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가 우선 먼저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가 예배포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에 대해 오해가 생기면 안 되듯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음으로써 남자의 위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한 가정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의 부당함을 타파하고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핑계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7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그 설명하는 이야기가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에서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남자의 조력자로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던 그 사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낳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났다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는 그 순서 중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두 번째 이유가 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것뿐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우월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 중 먼저 창조됨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과 같은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써진 에제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실 때 쓰는 그러한 도움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마치 남편의 시종 같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남편을 돌보는,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부인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역시 둘 중 누가 우월하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서 당시 고린도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남자와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성별의 역할을 두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성별의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봐도 예배 때 성별별로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음이 교회 질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보면 권위의 표를 머리에 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기뻐하였고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였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섬기고 돕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원어로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즉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돕고 모든 행동을 보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배 때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둔다라는 것은 여자 스스로가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자 스스로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는 여자 스스로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배의 포를 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이나 사회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모든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가 본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예배의 포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배 때에 머리를 가림으로써 교회를 지키는 일을 독특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을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를 게 아니라 저 믿음 약한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창 코로나로 심각할 때는 목사님께서 매주일 아침마다 알코올을 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교회 구석구석을 소독하셨습니다. 병균은 밖에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교회를 소독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독을 통해서 교회가 안심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외부인들이 저 교회는 소독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모이는데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 없다라고 안심할 수만 있다라면 목사님은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거르지 않고 계속 소독기계를 들고 온 교회를 누비셨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지금 다른 개척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면 그런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법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소독 안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소독해라. 천사들도 다 지켜보는 중에 너희가 그 능력대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소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늘의 말씀에 여자가 자발적으로 포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남녀 없이 교회를 지킬 건 다 같이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별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구분이 있지만 동등하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말하는 건 당시 시대에 그러지 못한 시선들 때문에 자칫 10절까지 했던 바울 사도의 말이 여자들만 잘하면 돼로 들릴까봐 높아심에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머니, 즉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건 누가 누구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양쪽 성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양성차별에 대한 논쟁을 우려하는 말이 끝났고 이제는 스스로가 판단하라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공적 예배 때 여성이 예배의 포를 착용하는 문제를 당시 사회 관습과 문화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상식과 그들의 판단 능력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한 바울 사도의 말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보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할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대답할 고린도 교인들은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건 부끄럽다라는 것을 너희도 느끼지 않느냐? 너희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자에게 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은 오늘날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쓰던 당시 헬라인들은 남자의 긴 머리가 인간 본성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는 이걸 가지고 머리카락을 턱까지 늘어뜨리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이 있느냐, 자연이 적합한 방식으로 머리카락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느냐, 우린 신이 준 표시를 보존하고 성별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전히 남녀마다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 병 걸린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반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당시의 시대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읽으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예배의 포를 쓰는 것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게 그리고 세상에게 본이 되어주는 교회의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성이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스스로 창기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건 스스로가 호색한 힘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자의 성역할을 자처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나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모두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사회에서 오해할 만하고 비난할 만한 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놀람과 불편함에 대해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한번 잘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은 여자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한다는 게 여자에게 영광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당시 헬라 세대 중에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여성다움을 보여주는 영광 그리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 본성들을 지켜나간다라는 의미로서 머리를 키운다라는 게 스스로 섭리를 잘 받아들였다라고 생각되고 또 큰 자랑의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긴 머리에 있어서 그런 관념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은 머리카락으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표시를 보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 주셨다라는 것은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배포 쓰는 것처럼 마땅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포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한 말에 대해서 완전 동의하지 않을 이들이 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쟁하려는 이라는 원어는 논쟁을 즐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진리를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저 재밌기 때문에 말싸움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상하는 그런 이들, 논쟁을 즐기는 이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대를 꺾은 교회 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과 토론하기보다는 규례를 정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선교의 동역자들이나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교회들, 또 지상의 모든 교회, 즉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이런 논쟁할 거리가 없다라고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소홀히 여기는 논쟁하려는 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언급하려 들지 말라는 식으로 사전의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이 되기를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온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있고 별 의미 없이 논쟁하려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지를 주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교회에게 본이 되어 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면 될 것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며 여지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언행부터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 음주, 흡연,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들, 모든 일들마다 세상은 말을 시작할 때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도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지옥 안 간다라고 그랬다라고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열받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욕설을 하고 주먹이 나갑니다. 기도까지 하면서 식사할 만큼 배고픈 걸 못 참겠어서 얼른 숟가락을 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음료수처럼 음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선한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해볼 만한, 변명하면서 어길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동시에 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입니다. 저 영혼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세상을 볼 때 느끼지 못했던 거룩함이, 관대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와서 나도 저 교인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 들어야 합니다. 저들을 전도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가진 사명이고 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 섭리 중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그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신을 잘 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을 점검하며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행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본능대로 저희의 스스로 판단하여도 거룩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일으키고 논쟁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겠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의 것을 얼마든지 양보해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함을 단호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누릴 자유함보다 이 세상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말 성경학교와 동의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